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나셨습니까? 우리 만나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샬롬 레카 에이레네 서이 만사형통.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으로 행복으로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절기상동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지 않으면 함께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록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9장부터 그장께 전해를 했고, 근데 이 시대는 참 영웅을 정말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다방면에 또 세계사를 이렇게 돌아다 봐도 참 영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졌는데요. 이 시대의 그럼 영웅은 누구일까?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군요.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며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며 사업주는 회사를 잘 경영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며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가족을 지키는 것이며, 요건 제가 붙였어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오늘날의 영웅이며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서두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영웅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영웅이 돼서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복된 또 하루가,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놓고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100%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이걸 해석하면은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계시록은 100%가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두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거든요. 무작정 성경만 읽지 마시고, 목사를 여러분들이 먹여 살리잖아요.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고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한테 물어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상징적인 것을 설명해 주지, 혼자 나름대로다가 기도 중에 받았다고 헛소리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만약에 펴놓고 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두어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나에게 다 주어졌지만 누구나 다 그 말씀을 100% 해석할 만한 능력을 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는 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 지파를 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하도록 레위 지파를 두었고, 이 시대는 목사라고 하는 걸 두어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은사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막 자신만만하게 막 이야기들을 하니까, 너네가 기도 중에 받아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에게 은혜와 또 주관적인 계시를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올바르고 바른 말씀은 그 전문적인 공부를 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받으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웬만해서는 목사님들이 잘 강의를 안 하는데, 왜?
이 계시록을 강의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조금씩은 할 줄 알아야 그 의도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인생에 있어서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소탐내실. 작은 걸 탐하려고 하다가 큰 거 잃어버린다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나섰다가 코 깨지는 경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나섰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도 있음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 잘 나가는 사람 쫓아가는 거고,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잘 나가는 사람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할 때는 뭐예요? 누가 잘하나 봐서 그 사람 따라가면 최소한도 뭐예요? 천국 갈 수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있고,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이 역곡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꼭 역곡만 좋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다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성도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뭐냐면 경자가 서울 경자예요. 기자는 뭐냐면 가까울 기. 서울에서 가까운 데를 경기도라고 말해요. 그럼 천국에 가까운 데는 뭐냐면 복음 잘 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데가 천국에 들어가기 가장 가까운 곳이. 서울 가기 가장 가까운 데가 경기도 일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꼭도 경기도 소사고 이렇게 서울에 가깝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버지와 가까워지려면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져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에서 접함으로, 또 올바르게 접함으로 천국과 늘 가까운 곳에서 사시는, 서울 가려고 하면 뭐예요? 마음 먹고 가려고 해도 멀면 힘들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마음 먹고 뭐예요? 마음 먹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도 천국길이 항상 여러분은 뭐예요? 천국의 경기도,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있다가 주님이 부를 때 예! 그리고 얼른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는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흐리아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옥의 다른 이름을 무저갱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더라. 그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 뭐냐면 사람이 무서운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하기가 까다로운 사람 옆에는 가려고 안 하는 거죠. 근데 마귀도 무서운 곳이 있어요. 두려운 곳이 있어요. 거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에도 보니까 마귀도 귀신도 무저갱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서 주님 보고 나 거기는 제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데가 어디냐?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무저갱,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기 본문에는 뭐냐면 무저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왜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왜 우리에게 해주느냐 하면 우리 보고 거기 오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시골도 살았습니다. 근데 시골에 논이 꽤 커가지고 논 가운데 가끔 수렁이 있는 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심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허리까지 막 빠져서 사람들이 막 작대기로 해갖고 끌어내는 경우. 그러니까 거기는 그 주위가 다 뭐냐면 수렁이에요. 이상하게 똑같은 논인데 거기만 수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그 수렁을 피해갔냐면 산에 가서 소나무를 꺾어다가 그 수렁 주위에다 둥그렇게 이렇게 말뚝을 박아요. 그러면서 저기는 수렁이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처럼 오늘도 이 무저갱을 계시록에다가 써놓은 이유는 무서운 걸 알려주고 그분에 우리 보고 그곳에 오지 말라고
무적행에 들어오지 말라고 오늘도 무적행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무적행이 있었는데 무적행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그 무적행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가르쳐줬느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골에서 놀러 왔던 어떤 친구가 논에 모시고러 갔다고 껍적거리고 갔다 뭐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수렁에 빠져서 죽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수렁이 있는데 그 수렁을 모르고 뭐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를 따라서 다녀야, 여기는 위험하니까 수렁, 여기는 바른 길, 뭐예요? 여기는 빠진다, 여기는 안 빠진다, 여기는 좋다, 나쁘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양은 뭐예요? 목자를 따라서 다니게 돼 있다. 오늘 무적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마귀도 무서워하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어디냐고 물어보거들라. 무적행. 달리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지옥. 히브리 말로 하면 게hen나.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가장 세상에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무섭고, 돈 없는 사람은 돈도 무섭고, 병든 사람은 아픈 것도 무섭고, 못 먹는 사람은 먹는 것도, 가난도 무섭고, 전쟁하는 사람은 전쟁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어디냐? 무적행.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히브리 말로 하면 게헨나.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라는 걸 말해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과 나보고 오지 말라,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을, 무적행이 있었는데 그 무적행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 별, 그러니까 이게 하늘 스타인가 보다. 성경엔 이걸 뭐라 그랬죠? 100% 상징이라고.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를 그냥 별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별, 그러니까 스타, 나는 원스타, 투스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러면 뭐예요? 타락한 천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영광 돌렸던 정말 이 성가대 지휘자 중에 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것도 뭐냐면 여기 보니까 떨어져 있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니까 이미 그 별이 땅에 떨어져 있어. 이미, 그러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내어 쫓은 거죠. 헬라어 성경에 보면 천사도 앙겔로스로 떠요. 또 그냥 우리가 좋은 착한 천사도 똑같이 앙겔로로 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 앙겔로스 그러면 천사 그러는데 마귀도 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착한 하나님의 종도 뭐예요?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는 착한 천사고 어떤 천사는 나쁜 천사인지 여러분들 보고 모르잖아요.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천사는 따라가지 말아야 할 천사고 이 천사는 따라와야 할 천사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뭐예요? 목자라고 하는, 목자가 필요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뭐냐면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떨어져서 뭐예요?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천사에게 무적행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지옥에도 뭐예요? 뚜껑이 있는 거예요. 이 뚜껑을 닫아놨었는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열기 전에 그 타락한 천사가 와갖고 무적행의 뚜껑을 열쇠로 그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뚜껑 안에, 그러면 그 무적행 안에 그럼 뭐가 있는가? 이제 그걸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무적행이 여니, 그러니까 열고 닫는 것도,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자기 능력으로 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사탄 보고
네가 떨어져서 세상에 땅에 떨어져서 가서 뭐예요? 지옥에 뭐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질까 하고 이렇게 누가 물어보거든요. 글쎄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이 가면 갈수록 험악해질까? 왜? 지옥에는 못되고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이 세상이 깨끗해지려면 지옥의 뚜껑을 닫아야 돼요. 근데 그 지옥의 뚜껑을 주님께서 닫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올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꾸 올라오면 뭐예요?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밥을 할 때 보면 스팀이라는 게 막 올라오면 부엌 전체가 다 꽉 차잖아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스팀을 없애려고 하면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뚜껑이 닫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나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막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졌지 밝아질 날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세상이 좀 좋아질까?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이미 이 땅에 내려와서 무적에게 뚜껑을 열어 제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언제쯤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 대통령 잘 뽑으면 좋아질까? 그거는 하나의 한 지역적인 얘기지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악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뭐 세상 말을 말하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끝내기까지는 계속 악한 일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악한 일로 이어지는 동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해지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호하는 곳은 그래도 뭐예요? 살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종들이 전하는 그 교회에 나가서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허망한 꿈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옛날보다 악해지면 악해졌지 좋아진 적은 없어요. 왜? 무적행에서 악한 것들이 계속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뭐예요? 악한 것들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 영계가 흐려졌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각종 질병,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뭐예요? 우리 눈에 귀에 모든 게 피부적으로 뭐예요? 느껴지잖아요. 코로나 잡았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병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세상은 뭐예요?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왜? 무적행의 뚜껑을 닫지 않는 한 근데 주님께서 닫으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못 닫아요. 근데 주님은 그 뚜껑을 뭐야? 아직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심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곳이 어딘가 내가 올바르게 살려면 어디 가서 살아야 할까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 그럼 내가 좀 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어느 곳에 깨끗한 말씀이 있는가? 왜냐하면 지옥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말은
영계, 생각과 모든 것들이 혼탁해진다. 그런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적행 그러면 앞서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적행이라고. 왜 무서우냐면 마귀도 중국 문화권에서 온 겁니다. 마귀.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뭐냐면 마귀나 사탄 다 똑같은 존재인데요. 대적자. 하나님의 애를 대적하는 사람을 마귀, 사탄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도 무서워할 만큼 두려워할 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라고요? 무적행,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픈 사람은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무서워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무적행이 제일 무섭다.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조차도 무서워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무적행이야. 무적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끝을 알 수 없는 곳 그래요. 어그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알면 안 무서워.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데 어느 정도 이 고통을 받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왔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무섭고 두려워. 지옥은 고통을 받는데 한 10년쯤 받다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까 언제 끝날는지 고통이 어떤 고통이 오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니까 거기가 무서워요. 근데 누구도 무서워한다고요? 사탄 마귀도 무서워한다.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마귀는 중국 문화권에서 우리도 말하는 마귀. 사탄 마귀 똑같은 존재. 디아블로스 이거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디아블로스는 뭐고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름 똑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무적행. 바로 뭐예요? 지옥, 계획나 이런 데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성경은 뭐예요?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왜 너희를 피 흘리는 줄 알아? 너희들이 마귀조차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무적행에 가지 말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나를 믿어. 그러면 거기에 가지 않아. 그게 성경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무슨 세상의 종교처럼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을 것처럼 그 용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 마귀조차도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데가 바로 어디라고요? 무적행, 지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까지 뭐 지옥 이게 몰라서 그냥 옛말에 그런 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강아지가 뭘 모르니까 범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발기발기 찢어지겠죠.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 지옥까지는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걸린 것도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거는 게임도 안 될 만큼 천만 배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것이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간다고? 천국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많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뭐 잘 되면 좋죠. 근데 잘 돼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안 되고 천국 가는 게 1000번, 만번, 100만 번쯤 낫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또 황충이가 영계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이 땅으로 말하면 정갈이에요. 정갈은 뭐냐면
사막지대에서 살고 있는 이 꼬리에 그 독이 있는, 그게 얼마나 독한지 사람이 한번 쏘이면 13일 만에 죽어요. 그 독이 정말 요만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쏘면 소도 동물도 그냥 나가 자빠져요. 그만큼 독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이를 형용할 수 없다는, 그런 그 고통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무적행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 가면 갈수록 고통이 끝이 없다. 그런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평안해질 거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돼요. 이 말을 이제 영적으로 설명하면,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황충기가 올라왔다는 말은 전갈이 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갈, 사탄의 그 권모술수,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별의별 것들이 다 뭐예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쏘여서 넘어지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지 말라고. 천번 만번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보고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배워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지옥 안 가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황충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갈이에요. 근데 그 정갈을, 그럼 무적행에 정갈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기독교를 회파하려고 하는 별의별 그 것들이, 사탄의 거짓된 이단의 사슬, 이단의 이 속임수들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끝도 없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 코로나가 등장, 예배를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다 떠났어요. 왜?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전갈 같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 뭐예요? 닥쳐오니까, 밀려오니까 거기에 뭐예요? 중독돼서 죽어버려. 영원히 죽어버렸다는 말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내가 그동안에 예수 믿었던 거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기 전까지 예수를 믿어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전에 예수 잘 믿었는데, 주를 위하여 얼마나 일했는데요. 근데 지금 잘 믿어야 돼. 언제 잘 믿어야 될까? 죽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잠자면서도 기도하라고. 주님, 이 밤에 나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주님, 내가 길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할지언정 주님, 나를 천국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해놓고 늘 얘기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원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세상 말 같다나 타고난 팔자지. 근데 그 팔자도 바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삶의 답이다. 예수가 인생의 키다. 어떤 친구에게, 야, 가서 좀 열쇠 좀 따게. 옛날에는 열쇠가 쇳대라고 했어. 쇳대 여는 거. 여러분, 인생의 모든 키는 다 뭐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내 잠을 자게 하시고, 나의 건강을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뭐 죽어도 어디 오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키, 그러면 예수밖에 없다. 4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몰라요.
여기 뭐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4절에 보면 누구를 두고 말하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할 사람들. 뭐냐면 성령의 도장을 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말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게 제가 왜 자꾸 이 계시록은 100% 저거라고 말하는 게 상징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풀 얘기하고 나무 얘기하는 건 다니는 세상, 길가에 그 피어나는 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산에 자라는 나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동물이 나오든 식물이 나오든, 동물, 식물, 물론 그 식물, 동물, 산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대다수가 다 뭐냐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상징으로. 여기 풀이를, 나무 이런 게 나오면 그래, 풀은 뭐가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할 때 풀로,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상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풀이나 나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나 나무가 아니고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이게 뭐냐면 수목은 해하지 말라.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하느냐? 풀 베지 말고 나무 베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입맞은 사람, 그러니까 입맞은 풀, 입맞은 나무는 사탄 보고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지옥에서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아무리 큰 것들이, 황충이가 올라와도, 이단의 거짓들이 그냥 세상에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떤 사람은 기독교 예수 잘 믿다가 저 이단으로 간다. 그 사람은 뭐예요?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인을 맞으라고,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고 하니까 사탄도 뭐예요? 예수님이 도장 찍는 걸 보고서 사탄도 뭐예요? 자기 백성에게다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사탄의 수를 뭐예요? 666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보면 666을 사탄의 수라고 말하지는 않아. 뭔 얘기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세상 것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 도장을 받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처음에는 이 한국교회가 뭐냐면 옛날에 카드 나올 때 거기 바코드가 사탄이 주는 거라고, 그거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갖고 안 쓰던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안 쓰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 맞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항상 뭐예요? 예수가 계시면 그 사람은 주님의 도장을 맞은 사람이야. 근데 내 마음에 세상 것만 생각나지 주님의 것은 생각이 안 나.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위험하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사탄이 와서 먼저 도장 땅 찍으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마음조차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이 도장 찍어놓은 사람들은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예수 도장을 찍어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예수 도장을 찍어놔야 그 사람이, 사탄이 와서 내 백성 아니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표시가 없어. 그럼 에라 모르겠다 찍어놓으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뭐예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뭐예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건 사가에서 기록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해서 니네 뭐하냐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세님이
그 양을 잡아다 문 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그래서 지금 양 잡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친하니까 애굽 사람하고 유대인을 친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밑져야 건전이지. 그리고 지도 양을 잡아다가 지네 집 이 문설주에다가 발랐는데 그 사람은 넘어갔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돈 버는 것도 복이지만 친구 따라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중화 친했던 애굽인들은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양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양을 다 우리 안으로 들였어. 애굽인들 중에 쟤네들이 양을 다 끌어들이네. 야, 우리도 끌어들여. 그래서 다 끌어들이고 나니까 우박이 쏟아져서 뭐예요? 양이 다 그 우박에 맞아 죽었는데 애굽에 끌어들였던 사람은 살았어. 그게 바로 이웃잘 만나는 거. 이웃잘 만나는 거 뭐예요? 강남 가서 땅두기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잘 만나는 거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만나서 뭐예요? 천국 가는 것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께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래저래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올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수모 이런 말은 나무 얘기하는 거, 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 집을 짓 때 어떤 사람은 풀과 집과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졌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 불러 심판한다 그랬더니 풀집이구나. 그게 아니고 신앙을 은사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던 모든 신앙은 다 뭐예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쉬운 말로 그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구원이야? 내가 들어갈 집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마지막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는 동기동창인데 당신 나라에 가거들랑 나 좀 기억하시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뭐예요? 평소에 예수 안 믿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야. 할 일은 없어. 상급은 없지만 그래도 천국은 간다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게 편하게 재밌게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뭐 집으로 집 짓고 뭐 나무로 집 짓고 뭐로 집 짓고 집 졌어.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불러 심판해 보니까 다 타버리네. 남는 게 없네. 그래도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먹는 것만 갖고 만족합니까? 큰 집에 들어갔다고 만족해요? 거기에 맞는 것이 있어야 돼. 큰 집에 맞는 세팅이 돼야 되고, 음식도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날마다 불편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다 이야기해 줬어요. 야, 인생이라는 게 각자 다양하지. 손가락도 다 튀었는데 이게 큰놈 잡으면 오른손 왼손 나오지. 오른쪽 왼쪽 귀 있지.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상중하 물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최소한도 뭐예요? 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은 못 돼도 제 소망이 좀 최소한도 중간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정말 잘 믿어서 최소한도 부끄러운 구원을 넘어서 하품 넘어서 중품이나 상품 쪽으로 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에게나 쏘여보지는 않아서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정갈에 쏘이면 사지백체가 틀어진다고 그래요. 고통이. 여자분들은 어르신들은 뭐 아이 낳을 때 이제 고통을 이제 말하는데 그 고통의
10배가 넘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남자는 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고통받다 죽으면 좋은데 고통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달 동안만 고통받게 한다는 말은 5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영원히 고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고통받지 말라고. 그런 고통받지 말라고. 그래 5달 동안만 고통받게 하고 내가 죽고 싶어도,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인생이 괴로우면 죽고 싶으면 자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가는 그게 뭐예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을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 끝이 없이 고통을 받으며 죽지 못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죽음이 피해간다. 죽고 싶어도 뭐예요? 죽음이 피해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올라오려면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당연히 안 가야죠. 가지 마라. 그 나만 안 가면 장땡이네.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알리려고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이라는 게 뭐예요? 알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높은 십자가에서 나팔을 불잖아.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이 2000년 전부터 나팔을 불고 있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귀가 먹고 눈이 먹고 입이 멀어서, 입이 막혀서 그 소리를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5절에 보면 바로 5달이라고 하는 말은 메뚜기 때, 여러분 메뚜기가 뭐냐면 푸른 야채들을 뜯어먹는 게 메뚜기예요. 이게 중국이나 뭐 펄벅이 돼지 같은 데도 뭐 메뚜기가 뭐 지나가고 나면 뼈다귀 막 앙상하게 남잖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의 영혼이 다 뭐예요? 뼈다귀만 남아서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그래요. 내가 사주는 법이 없어. 야 더치페이, 네가 먹으면 네가 내고 내가 먹으면 내가 내고, 내가 너 사줄게. 그건 어른 세대에나 가. 근데 앞으로 가면 뭐예요? 더 험악해진다. 왜?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지옥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법정에 내어 세운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부모 자식 간에도 뭐예요? 자식한테 내가 유산 물려줄 테니까 나 잘 먹여 살라고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뭐예요? 홀딱 받아놓고 부모를 내쫓았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뭐예요? 법정에다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 뭐예요? 싸움이에요. 연예인들 중에 다음에 이런 김수홍이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형제가 간에 엄마가 연예인하고 그 막 서로 법정 싸움 하잖아요. 자기가 번 돈에 지 맘대로 썼다고. 나중에는 뭐예요? 뭐 부부 간의 싸움은 기본이고 요새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싸움. 앞으로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해야죠.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누구? 예수. 그분에게 가서 살면 되겠다. 그분을 의지하면 되겠다. 그분한테 가서 살라고 하면,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그분께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싶어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싶어도 못 가.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고 내가 천국 가고 싶어. 그래도 갈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해줘요? 예수가. 예수님께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으로 안내해 주잖아요.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 다 해줄 수 있어요.
뭐 꿈에 봤다니 그런 거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도 제가 6절까지라는데 5절까지만 할게요. 5달, 이건 5달은 5개월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고통받게 될 거다. 그것도 이 땅에서 1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받을 것이다. 그럼 목사가 왜 그 재수 없는 얘기만 자꾸 하느냐면 여러분 보고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을 보고 고통받는데 가라고 내가 밀어넣겠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고 고통받는데 들어가라고 밀어넣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뿔 달린 게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랑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뭘 지옥 가라고 꼬드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꼬드김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목사가 으쌰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꼬드겨서 다들 뭐예요?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친 형제 자매들 다 뭐예요?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심판 보는 거 으쌰 니네 편이게라 우리 편이게라 왜?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다. 저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